오늘 누가복음 19장 5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과의 만남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얻어받게 가지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죠. 바로 삭개오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장면이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말하기를 삭개오는 키가 작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부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당시에 무시당했던 죄인으로 취급됐던 세리였고 세리장이었다라고 본문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누굴 만나느냐?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그의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 어려운 사람을 해서 자기 소유의 절반을 벌어다가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다고 하는 결단까지 하는 모습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그의 변화를 통해서 뭐라 하느냐? 예수님이 그를 인정하시고 칭찬하실 때 아브라함의 자손,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포하시는 대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인자가 온 것은 바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 바로 구원하려 함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십니다. 여러분들을 찾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심을 통해서 우리 또한 주님의 만남을 통한 변화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을 만나야죠. 오늘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를 우리가 그것을 묵상하고 오늘 우리의 자세를 다시 점검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열정을 좀 넓게 해야 됩니다. 많은 이 사람들이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뜨겁게 주님을 소망해야 됩니다. 근데 예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뜨겁게 했습니다. 기도원에 가면 기도원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부르짖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에 물어보니까 기도원이 비어있대요. 부르짖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병든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병든 사람은 어디 좋은 병원 어디 있느냐? 그것을 찾아다니기 바쁩니다. 그리고 물질에 대한 어려움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먹는 것, 입는 것 그런 것이 굉장히 불편했는데 지금 먹는 것, 입는 것에 대해서 불편함이 없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다 보니 간절하게 주는 것 찾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전에는 간절하게 주려고 부르짖었는데 지금은 간절하게 주님을 누리지도 않고 오히려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든 사랑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해결점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을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열정을 식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전에 예수 믿는 것은 목숨과 관련이 있고 먹는 것과 관련이 있고 삶과도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예수 믿는 것에 대한 연관성을 찾기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말씀이다,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런 것에 대한 열정보다는 오히려 무엇을 하냐, 다른 곳에서 그 문제 해결하려고 찾아다니는 경우를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곳에 열정을 쏟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주님 앞에 열정을 쏟을 열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다른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열정도 그렇습니다.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듣고 무엇을 깨달았느냐, 내가 왜 예수님이 필요한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나에게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나와의 접촉점을 찾아야 돼요. 열정이 다시금 불이 붙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왜 나에게 필요하신가, 나의 삶에, 나의 환경에, 나의 모든 것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체험하고 내가 예수님이 꼭 필요합니다. 예수님 없으면 내가 살 수 없다는 확실한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삭개오는 이 접촉점을 찾았습니다. 삭개오는 어떤 사람인가? 부자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인가? 키가 작을 뿐이지 문제가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렵지 않습니다. 자신의 몸이 불편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냐? 부유한 자를 치유하시고 가난한 자를 치료하시고 부유케 하실 뿐만 아니라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채워주셨고, 예수님은 병든 자를 치료했을 뿐만 아니라 귀를 쫓아내신 분이시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라는 얘기를 삭개오는 들었습니다. 근데 삭개오는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나는 먹고 사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나 아픈 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 복음에 대한 얘기, 이런 분도 있구나 생각했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 구절에서 마음에 꽉 꽂힙니다. 소문을 듣다 보니까 삭개오가 무슨 소문을 들었냐? 예수님은 누구다? 바로 죄인과 세리의 친구들이다. 그 말이 이제 삭개오의 마음에 꽂힌 거예요. 아니,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 내가 지금 세리인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세리를 친구로 여기시더라, 죄인을 찾으러 오셨더라는 그 얘기에 삭개오가 그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아픔, 외로움, 그 답답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고자 하는 갈망함을 느끼게 되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29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내가 한번 만나봐야겠다. 세리의 친구라는 예수님을 만나봐야겠다는 그 열정이 다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예배도 동일합니다.
오늘 어떤 은혜를 받아야 될 것인가? 내 문제점이 무엇인가? 내가 오늘 예수님 앞에서 어떤 치료를 받을 것인가? 내가 예수님을 통하여 어떤 말씀의 은혜를 받을 것이냐 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할 것이 예수님 필요합니다. 예수님 나의 마음의 상처, 슬픔, 괴로움,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시오니 제일 필요한 것을 공급하심을 믿습니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타올 수가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접촉점을 먼저 발견하지 못하면 안 돼요.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묻습니다. 내가 왜 이 자리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다시 한번 묻습니다.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이 자리에 기도하며 찬양하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접촉점을 찾았으면 주저하지 말고 나가야 돼요. 그냥 핑계를 대면 안 됩니다. 신앙의 그 열정을 식어버리게 하는 것은 뭐냐? 접촉점을 찾았는데 핑계대는 것에 있어요. 내가 예배드려야 되는데 학교는 핑계댈 게 맞습니다. 나는 키가 작습니다. 나는 부유합니다. 나는 어떻게 보면 예수를 만나고 원하지만 사람들이 못 만나서 못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핑계입니다. 신앙의 이 핑계가 열정이 타오르던 열정마저 쉽게 합니다. 나도 모르게 핑계를 대거든요. 직장에 핑계도 되고 환경에 핑계도 되고 사람의 핑계도 되고 삶의 핑계를 댑니다. 그 핑계를 해서 포기하고 낙심하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뭘 못하느냐?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에 대한 뜨거운 열정적인 그 접촉점이 딱 발견한과 동시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핑계점을 찾는 것이 아니라 먼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사교는 핑계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그곳에 지나가신다는 것을 아시고 나서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라고 바로 19장 4절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교가 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남들보다 빨리 움직였고 그리고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자리에 앞에서 보기 위하여 어떻게 했냐?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 모든 것 가운데 높은 나무를 찾아서 올라가는 대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발견할 때는 핑계대면 안 됩니다. 주님을 만날 때 필요성을 느끼면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돌 무화과 나무는요, 어떻게 하느냐? 성경에서 말할 때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들조차도 올라가기 쉽게 만들어진 나무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올라갈 수 있는 모습으로 올라갈 수 있게끔 뭐합니까? 이 사교도 올라갈 수 있게끔 만든 나무입니다. 어떤 사람들보다 조금 더 컸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교가 무엇을 하느냐? 예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VIP석을 발견하고 뭐 하느냐? 예수님이 거기 지나갈 것에 동선을 확인하고 핑계치 않고 어떻게 합니까? 앞서서 예수님을 보겠다고 올라간 겁니다. 특별히 여기서 보고자 하랬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지 않아도 예수님이 나를 발견하지 않아도 내가 예수님만 한번 보고 싶고 예수님 음성이라도 듣고 싶다 하는 소망과 간절함이 그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할 때 이런 핑계합니다. 다음번에도 좋은 기회가 있을 거야. 다음번에도 주님이 만나주실 거야. 다음번에도 뭐 할 거야 라는 핑계를 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번이 아닙니다. 예배는요, 오늘 예배는 오늘로서 끝입니다. 쉽게 말하면 매일마다 예배가 있을 거야. 그러나 우리가 주님이 언제 오실지 그 시와 그때를 알지 못합니다. 성경에 말하기를 지혜로운 다섯처녀와 어리석은 다섯처녀에 얘기할 때 한밤중에 주님이 오시는데 그 주님이 오시는 날과 시는 아무도 알 수 없으며 도둑같이 주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무도 그때와 시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매번 기회라고 내는 그 기회가 우리에게 다가올지 또 다시 찾아올지 모르는 거예요. 열정이라는 것은 한번 타오르고 하면 계속 타올라야 되는데 한번 식어버리면요 다시 타오르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도요 먼저 나오는 자세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와가지고 예배 시간을 10분만 일찍 옵시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의 저쪽점을 있다고 한다면 뭐합니까? 말하지 않아도 뭐합니까? 주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말해서 일찍 나와라 뭐해라 뭐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에 대한 열망과 열정이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먼저 나와서 예배하고 주 앞에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정을 막는 요새인 핑계 더 나가서 그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특별하게 예수님 만나려면 다른 것이 없어요. 이기심과 욕심을 내려놔야 됩니다. 특히 핑계내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접촉점에 대한 확실한 비전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귀와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핑계대는 모든 것들을 극복할 자신감과 마음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달라붙으셔야 돼요. 그래서 열정 있게 신앙생활 해야지 열정이 식어버리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단들이요 굉장히 열정적입니다. 왜 이단이 열정적이지 않습니까? 다른 것이 없어요. 그들에게 대한 접촉점을 건드려서 그렇습니다. 특별히 신천지 같은 경우는 이단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단인데 그들 가운데 젊은 사람들이 많이 빠져나갑니다. 20대, 30대가 신천지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하느냐? 접촉점을 잘 둬서 그들에게 뭐 하느냐? 너희 인생은 실패지만 너희를 왕같은 제자로 만들어주겠다고 얘기하면서 그들을 꼬드깁니다. 그러니까 신천지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얘기가 다 거짓말이라고 해도 일하나의 희망이라도 갖고 뭡니까? 젊은 사람들이 그 얘기에 미혹하여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접촉점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접촉점에는 예수님을 지워버리고 자신의 이단 사설을 옮기는 사람들을 그 자리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게 문제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열정이 타오른다는 것은요, 그 열정이 있으면 앞뒤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전진해 나가는 거거든요. 삭개오가 하는 행동이 바로 그거예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 보기에서 그 무화과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아는 뽕나무로 올라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삭개오의 모습을 보고 비웃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삭개오는 그런 거 개의치 않아요. 자기를 보고 세리장인 자신의 모습 그런데 우스꽝스럽게 그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그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우습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우습게 보지 아니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예배 가운데 두 번째로 회복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감동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감동했습니다. 왜요? 나를 보고자 해서 어떻게 해요? 앞서서 미리 그러니까 예배도 그래요. 미리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 준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뭐예요? 감동하세요. 마찬가지로 삭개오의 그 모습에 감동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삭개오에 올라가가지고 그 무화과나무에 올라가 있는 모습에 어떻게 합니까? 감동하세요. 그런데 이제 삭개오가 예수님을 딱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또 딱 보시면서 말합니다. 삭개오야 라는 그 말에 삭개오가 또 감동합니다. 삭개오가 뭐냐? 어떻게 예수님이 내 이름을 아시는가 얘기하면서 깜짝 놀라고 특별히 삭개오를 부르시는 그 음성에 감동함과 동시에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하느냐? 내려와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6절에 5절 6절에 말합니다. 처자 모습을 이를 때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하며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성경은 말합니다. 얼마나 감동했는지 삭개오라 부른 것도 감동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겠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감동했는지 몰라요. 그 감동이 뜨거워져가지고 내려와서 뭐하느냐? 예수님을 영접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보고 나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하는 말을 듣고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느냐 하면서 막 수근수근 됩니다. 근데 예수님도 열정 있는 분이세요. 그러다 보니 뭐하느냐? 그 사람들 많은 거 신경도 안 씁니다. 오직 삭개오를 딱 발견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유하러 가겠다. 세리의 친구라고 말씀하시니 죄인의 친구라고 말씀하시니 예수님이 우리 집에 그리고 내 이름까지도 알고 계시니 얼마나 감동한지 모르겠어요. 그럼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감동하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옛날에는 감동 많이 했어요. 저도 눈물 많이 흘렸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난 죄인입니다. 기도도 하고 내 주님 앞에 순성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고백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이지 이것 좀 해주세요. 그러면 피합니다. 옛날엔 즐겁게 글들을 했거든요. 저도 기억납니다. 어렸을 때 보면 즐겁게 했어요.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전사님이 무슨 말 하거나 목사님이 무슨 말 하거나 교회에서 뭐 한다고 행사를 한다 그러면 밤을 새서 준비해가지고 예배했어요. 그거 했을 때 우리는 뭐 했는지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그냥 모여서 주님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기뻤거든요. 주님이 날 써주신다. 그게 감동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써주실까봐 걱정이에요. 지금 부르면 다 숨어요. 혹시 뭐 시키는 거 아니야? 뭐 하는 거 아니야? 저 이거 보면서 옛날하고 감동이 좀 틀려졌구나 라는 걸 생각합니다. 주님은 내 이름은 아시는데 나를 불러주셨는데 어느 순간인가 예수님이 부르시는 것이 부담스러워요. 예수님이 혹시나 부르셔가지고 뭐 하라고 그러는 거 아닌가 부담스러워요. 혹시 헌금하라는 거 아닌가? 아니면 혹시 나보고 이거 좀 들라는 거 아닌가? 어느 순간인가 그 기쁜 게 아니라 주님이 부르시는 것이 부담스럽고 핑계될 것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있는데 삭개오는 어떻게 되냐? 주님이 부르신 것이 감동입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어떻게 되냐? 주님이 나의 집에 오신다는 것이 너무 기뻤어요. 예수님이 아무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이렇게 말하죠. 수군거리는 말들 예수님이 삭개오와 함께하는 거 보니까 삭개오가 그 마음에 울컥하는 것을 참어온 감동과 함께 고백합니다. 서서 주께 여쭤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몇 갑절이요? 네 갑절입니다. 율법은
4배만 보상하면 돼요. 근데 4배에 뭘 갖겠다? 갑절을 갖겠다 고백하는 삭교의 고백을 오늘 본문에 듣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 때 이 부분을 조금 이야기했어요. 뭐라고 했느냐? 이 돌 무화과나무를 뭐라고 했냐?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생각하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타지 않고 예수님 못 봐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서는 감동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게 감동하느냐? 제자는요, 다른 사람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자를 제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무화과나무에 올라간, 바로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향해서 뭐가 감동하시고 오늘날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쫓는 제자들에게 감동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뭐하느냐?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부르실 때는 뭐하느냐? 자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뭐하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 그런데 충만하여서 성경은 말하기를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기쁨을 다시금 체험하게 하기 위한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는요 다른 것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만 해도 감동스럽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는 그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체험하셔야 돼요. 내가 주님을 섬기다가 감동이 사라졌다는 것은 무엇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주님의 감동을 다시 한번 체험하고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체험하고 주님의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고 죽으셨음을 다시 체험하고 주님의 은혜를 충만해야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옵소서. 주님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다시금 회복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보다 보니까 제가 이걸 놓칠 뻔했구나 딱 생각을 했어요. 주님은요 감동, 예배의 감동, 열정도 중요합니다. 근데 왜 하필 삭개오였을까? 제가 묵상을 했어요. 성경을 보면 19장 1절에 예수께서 여리고로 돌아가 지나가시다가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날 당첨된 사람이 누구냐? 삭개오입니다. 근데 이 왜 삭개오인지를 좀 묵상해보면 답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한번 볼게요. 8절에 보니까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삭개오는 누구래요? 세리자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제 성경을 보면서 그 사람 이름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이 사람은 정직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보면 뭐라 그러냐? 내가 누구에게 토색한 적 훔친 적이 있으면 율법의 4배지만 내가 갑절을 받겠다는 얘기는요 그의 평생에 사람들의 섬길 때 어떻게 해요? 정직하고 바르게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세리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가 로마의 그 위치에 있어서 그 세리단의 역할을 감당했지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뭐라고 합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거로 주님의 것은 주님의 것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금은 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누군가가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세리장까지 인정받은 것은 그가 수술을 써서 하기보다는 그의 삶에 있어서 인정받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잖아요. 세금을 떼어 나갈 때 기분은 나빠요. 주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기분은 안 좋습니다. 그러나 뭡니까? 이 사람은 정확한 사람이라 뭐 하겠어요? 가난한 사람이든 부유한 사람이든 분명히 정확한 잣대를 가지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삭개오를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세리장에는 그 직분이 그 사람을 좋아할 수가 없는 위치에 있는 것 또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뭐합니까?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내가 부유한 것, 이것 때문에 부유한 건 아니라 성경에 부자라고 먼저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 절반에 대해서 가난한 사람 내가 생각을 못했지만 내가 누구보다 더 세금을 걷다 보니까 뭘 알아요? 돈 못 내는 사람,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은 누구보다 잘하는 사람 누구예요? 삭개오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것에 대해서 내가 가난한 사람 누구누구인지 아니까 그 사람들에서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얘기하는 건 뭐냐? 내가 혹시나 잘못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건 뭔 얘기예요? 그런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아니라 갑절로 내가 그것을 갚겠습니다 라고 성경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삭개오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순결입니다. 그리고 삭개오의 뜻이 뭐냐? 정직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냐? 그의 이름에 밖에 순결하게 주의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왜 예수님을 못 만나는지 아십니까? 예배의 감동도 느낍니다. 열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직하지 못하면 주님이 안 만나세요. 오늘 주님이 이름을 부르고 그 사람을 택하십니다. 그 고을에 여리고에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 보시기에 가장 순결하고 정직한 사람은 누구냐? 삭개오입니다. 그
그 잃어버린 자를 뭐하러 오셨다? 찾으러 오셨다. 오늘 주님은 아무나 만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열정도 필요합니다. 그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열정적이기 때문에. 감동도 필요합니다. 주님 앞에 감동적으로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진정 만나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의 국률함 동시에 더 나아가서 정직함이 바탕이 되어 있으셔야 돼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 없다 하는 자는 뭐 하는 자니? 거짓말하는 자니. 정직한 고백이 우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하죠. 주님,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왜요? 정직한 고백이 주님을 만나거든요. 주님, 나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주님 나의 연약함을 치유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의 정직한 고백을 주님이 들으시고 만나세요. 오늘 사교는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만난 그 순간에 주님이 자신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될 것을 알고 있어요. 오늘 주님은 이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여리고로 들어가신 겁니다. 그리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삭개오를 찾으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시고 칭찬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삭개오랑 비교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누가복음 18장 바로 앞전에 나와 있어요. 누가 나오냐? 18절에 보면 부자 관리라고 나옵니다. 부자 청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제일 원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난 열심히 했습니다 했는데 주님이 인정 안 합니다. 그가에게 말한 것이 예수께서 22절에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대요. 그의 삶에 뭐 하지 못한 거예요? 정직하지 못한 겁니다. 주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 나는 다 했으면 난 주님 하나님 보시기에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자손입니다 얘기하다가 말하지만 주님 보시기에 너무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관리로서 어떻게 보면 경내에 다른 분의 보다 청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자기가 온전하다고 말한대요. 그런데 내가 온전하다 했는데 자신이 죄인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이 주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어떻게 해요? 자신의 연약함과 죄인 것을 고백하고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체험하고 주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삭개오와 같은 열정 좀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삭개오와 같은 뭔가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감동이 회복되시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부르시면요 급히 내려오셔가지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셔야지 이리저리 핑계 대시면 안 됩니다. 핑계 대는 사람은 주님도 못 잡아요. 주님은요 일할 사람들을 찾으시는데 지금 뭐 이제 출소할 때가 되는데 출소할 일꾼이 없대요. 주님은 찾으시는데 다 바쁘답니다. 장가도 가야 되고 시집도 가야 되고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많더라고요. 이전이 절절히 핑계대다 보면 주님의 일을 누가 하시느냐? 주님은 하시면 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부르신다고요. 부르시면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금 기쁜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들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에게 요청하고 부탁드립니다. 정직하게 주의 일을 감당하시기 원하고 진실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한 가지 더 말씀을 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울이 있습니다. 이 바울이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을 잡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아예 택하셔가지고요 다메섹도에서 그를 만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부릅니다. 그때 사울이라는 바울이 말합니다. 네 주여 네 히오리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목숨 걸고 주의 복음을 전합니다. 왜 예수님이 바울을 택한지 아십니까? 바울은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라는 그 목수의 아들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뭐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순수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성경에 말하기를 율법에 온전한 사람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뭡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그가 모든 일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정직하게 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누굴 만나니까? 예수님을 만나니까.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생각했습니다. 오늘 세리인 삭개오도 그렇습니다. 그 동네의 부자입니다. 그러나 그 부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니까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많은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주님 앞에 정직하면 주님이 쓰시며 그리고 주님께 감동하면 주님의 감동하는 그 일들 중에서 더 큰 일을 감당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핑계치 말고 다시금 열정을 다하고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는 접촉점을 잘 잡아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드려지시는 우리 성도님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삭개오가 열정을 보입니다. 아버지는 주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감동처럼 우리 또한 열정을 다시 회복하기 원하고 주님의 감동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주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빛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직한 자는 주님께서 말씀에 복되도다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정직히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다른 사람 눈치 볼 것 없습니다. 다른 사람 바라볼 것 없습니다. 아버지의 그 심령에 아버지의 불의함과 연약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회개하고 이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게 하시사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순복음교회 기념 성도님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만나야 내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할 수 있으며 그러므로 주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감당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주가 되시며 능력에 능치 못하심이 없으시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데요.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시죠? 핑계하면 안 됩니다. 주님 주신 말씀을 순종하고 기쁜 마음으로 저희들을 감당할 때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감동을 좀 회복하시고 오늘 말씀 들은 것처럼 주님 내가 주님의 애들을 감당해서 정직하게 바로 서길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힘이 사라지는 것은 정직함이 없어서 그래요. 정직하면 한국교회 다시 힘이 생깁니다. 우리 교회가 정직한 영 대신 성령과 함께 동행하며 믿음 안에서 주의 애들 감당해달라고 우리 주여 합창하시고 우리 합심을 듣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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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사랑의 자녀